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13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하하면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이게 주먹을 이렇게 한번 쥐어 보십시오. 앞에. 네, 주먹을 이렇게 쥐고 우리 인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승동교회여 영원하라 이렇게 하면 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승동교회여 영원하라 와.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승동교회 13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2부 예배에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년들 다 함께 한 자리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이렇게 늘 밝고 또 꽉 차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13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아왔고, 또 그리고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전의 역사보다도 이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참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 또 세상을 바라보면은 인구는 줄고, 또 그리고 교회는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공격들을 받으면서 참 쉽지 않은 시절들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같은 말씀에 아멘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분투하고 또 순종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은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또 귀한 역사들을 그렇게 이루어가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승동교회는 언제나 주님 바라보실 때 건강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좋은 교회에는 그래서 이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자랑스러우면 우리 교회에 이런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교회가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설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리고 교회는 큰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크기가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교회 중에도 단단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교회 중에도 또 건강하지 않은 그런 그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크고 작음은 현재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의 하나에 해당할 뿐이지 그것 자체가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라고 하면 이 좋은 교회는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너무 좋아,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 이런 자긍심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되겠죠. 이런 자긍심이 마음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나타나게 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 하면 좋은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보다 쉽게 이루어집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절에도 입이 근질근질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 교회가 너무 좋으면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하고 싶어서 마음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죠. 믿음은 들음으로 나게 되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은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좋은 교회인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자긍심이 있고 또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게 됩니다. 주님은 원래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자랑의 대상이 되시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자랑해야 되는데 가끔씩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좀 안타깝지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는 내가 다니는 승동교회가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우시죠?
그럼요. 우리 교회는 진짜 130년 됐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교회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랑하다 보면 복음이 쉽게 전해집니다. 교회를 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자긍심이 있고 또 교회를 자랑하게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막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합니다. 자기의 교회를. 근데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 수도 있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인데도 거기에 심취가 되어지면 빠져들면서 자기가 그 안 좋은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이제 심하게 보면 이단을 자랑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도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면.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거나 혹은 또 내가 그래서 이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만 교회를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싶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요즘 많이 쓰는 이제 그런 그 표현으로 좋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은 그 안에 다니고 있는 성도도 어떨까요? 당연히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승동교회처럼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성원들의 모임인 거죠. 구성원들의 모임이 건강하면 당연히 교회는 건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길이길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영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 교회가, 승동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이기 위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몸이 건강한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튼튼하고 남보다 힘이 세고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남들 다 걸린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린 분도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데 건강하신 거죠. 이것도 몸이 건강한 것도 건강한 건데, 문제는 몸이 건강하다고만 해서 그 사람을 꼭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사람이 몸이 건강한데도 건강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죠. 마음에 나쁜 생각, 악한 것, 어리석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언짢아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생각과 또 태도와 때로는 말이 전달되어지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건강하지 않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투영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 사람처럼 건강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비롯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래요.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는 이 기분 나쁜 예전에 우리의 옛자아가 가지고 있었던 사망 권세에 눌려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내가 어리석은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그것을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의 장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사랑의 공로로 그 모든 죄가 말끔하게 다 씻겼습니다. 근데 우리의 옛자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들이 우리에게서 불쑥불쑥 올라오면서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상태를 벗어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마음의 힘과 건강과 능력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데 무엇을 따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냐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함과 어리석음을 물리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중고등학생들 때로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이 들거나 내가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거나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마음이 그때 막 밝고 막 기쁘고 막 이러나요? 안 그렇죠?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편해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해하고 싶은 마음, 또 싸우고 싶은 마음, 다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상한 마음들을 제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나?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갖고 돌아가고 친구들 때리고 욕하고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나 보네.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마음이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들이 쫓겨갑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단순한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나왔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과 때로는 곤란함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시험 공부를 앞두고도 그렇고 취업을 앞두고도 그렇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결코 쉽지만은 않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무엇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단순하게 느끼게 되는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낌을 주시는 것은, 말씀이 들리고 기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면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시험 치를 때, 누군가와 대립할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더 지금 당장의 현실들을 성령의 충만으로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른들이 왜 아멘 하시는 줄 아세요? 이걸 거쳐온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어둠에 빛을 보게 합니다. 무호 목사님이 이 땅 가운데 130년 전에 우리 곤단골 교회로 승동교회를 시작을 하셨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땅, 복음이라고는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이 땅 가운데 그가 복음을 들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밝힐 만한 성령의 불과 성령의 빛과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무호 목사님의 영혼 가운데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땅에 나와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고 종으로 백정으로 억눌려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줍니다. 그것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이 거듭나고 세워지고 뜻 가운데 서게 되는 시간들을 겪었더니 이 땅이 가지고 있었던 일제강점의 그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내는 능력을 힘입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힘겨움과 어려움들을 타개하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잘 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거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할지에 대한 이해가 때로는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이후에도 영원히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충만하라는 거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는 여기까지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하되 이것이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으로 세워지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지혜 가운데 있어야 되냐 하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거기에 충만하도록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지각,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지혜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도대체 높습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사람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리고 요만큼 알면 주님은 더 멀리 도망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더 깊이 그리스도의 지식에 다다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추구하고 알아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채우는 주님에 대한 지혜와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청할까요?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그 성장함의 모습이 어제에 머무르고 오늘 이만큼 자랐다고 여기에 머무르고 그것을 하나님이 만족하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말씀과 뜻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것을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에게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더 넘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준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넓고 깊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한계, 내가 그리는 한 치 앞,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나의 미래는 딱 요만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네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건강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마치 송이꿀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먹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각 가운데 우리가 자라게 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 일하심이 뭐냐면 이것을 보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한 결과로 무언가가 얻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정말 수고해서 이걸 잘해서 내가 이것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은혜죠. 맞습니다. 믿음 좋으신 성도님들은 당연히 이것을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주어진 결과지만 이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혹은 아직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은혜까지 생각하고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것을 내가 수고한 대로 주어진 결과다, 땀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보면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몸부림쳐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의 일이 여기까지의 일이라면 거기까지 몸부림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되거나 그리고 어떤 것? 그것이 안 되거나. 턱걸이를 내가 9개밖에 못하는데 죽어라고 턱걸이를 하는데 갑자기 11개가 아니라 12개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9개를 하거나 아니면 부르르 떨면서 1개를 더 하고 그날 하루 종일 자는 거죠. 피곤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여러분들이 하신 만큼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큰 아멘이어야겠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 예수님 믿는다고 씨를 안 뿌렸는데 뭐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뿌려진 그 뿌려진 가운데 주님이 일하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게 열매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전히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무엇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내가 수고한 땀의 결과대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투하고 말씀으로 배운 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당장에 내게 주어지는 현실 가운데 당장의 좋은 결과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능히 더 넘치도록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라면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아둥바둥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경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로 무언가를 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섬기고 나서 쓰러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교만해지거나 버림받게 되는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일을 할 때, 세상 일을 할 때 다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은 겸손인데 그 내면에서부터 실제로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이 발견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나타내고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때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추억을 먹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그런 그 영적인 추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지나간 시간은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 나에게 주어질 시간, 내일도 내게 아직 오지 않았으니 이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맞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맞이하도록 호흡하고 무언가 감당하도록 지금 이 순간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을 왜 중요한가? 그럼 우리 미래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쓰임받아야 되고 또 잘 준비돼야 되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일들을 영원으로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고 하는 지금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지금 주님과 소통하며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지금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훈련과 연습이 되어져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우리에게 건강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함으로 건강하게 누리는 게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또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함으로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예배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30년을 지내오고 살아온
우리 교회에 이제 지나간 세월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가지고요. 집 바깥에 보면은 이제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 옛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또 잊혀져간 천국에 간 어떤 성도님도 그 가운데 계시겠죠. 저 작업을 위해 가지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또 권사님들이 몇 주 동안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서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승동교회 역사와 나의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이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어떤 이제 역할을 하는 측면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매일 출근하듯이 월급도 안 주는데 매일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애쓰고 그러니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이 하나 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자녀분들 가운데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시간 안 쓰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온통 하루 종일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다 뺏기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또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충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무엇이다, 신앙의 정의는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을 받으면 사람은 안 자라고 싶은데 키는 멈췄는데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반드시 다른 무엇 하나가 추가돼야지, 이것만 가지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멈춥니다.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닮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안 내도 되는 시간을 내서 분투해서 일하고, 나보다 더 안 바쁜 사람도 나와서 섬기지 않는데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이걸 책임감 때문에 단순히 주어진 일이라 그걸 실컷 감당하고 나면 까딱하면 시험 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한 것보다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로 받고 일을 하면 놀라운데, 내가 당장 가서 내 일을 해결하지 않는데 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진짜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 일을 하고 주님의 사람을 섬기고 내 시간을 내어놓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남에게 내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면서 그 영혼 하나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애쓰고 그렇게 수고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으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현재를 교회를 섬겨가는 힘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앉아있는, 지금 2층에 오늘 많이 앉아있는데요, 2층에 가득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이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만나고 전도사님 만나고 교회에 주일만 아니라 토요일도 오고 수련회 준비하러 오고 뭐 하러 오고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그 섬김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서 아이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아이들에게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교회를 놀이터 삼아 저렇게 이제 시끄럽게 놀다가 일꾼이 되는 거죠. 저렇게 떠들고 저렇게 놀고 그러는 중에 믿음의 일꾼이 되는 곳이니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아이들은요, 라면 먹다가 믿음이 자랍니다. 떡볶이 먹고 짜장면 먹다가 믿음이 자랍니다.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사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여기 밑에 한 20명 정도가 아멘 하셨어요. 그 성도님들에게 꼭 떡볶이, 라면, 짜장면 얻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교회가 놀이터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성가대 하시는 게 주님 안에 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주님 안에 놀고 계신 거 맞죠? 네. 저도 놀고 있는 겁니다. 놀고 있네, 이런 놀고 있는 거 말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노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분투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가끔씩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전체가 모여가지고 세대 통합 예배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오늘은 우리 예배가 없으니까 오늘 좀 쉬어도 되겠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모두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렸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가 더 즐거운 곳이 되게 해주기 위한 오늘의 활동과 놀이터가 되어주는 교회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고민해 주시는 거죠. 어른은 아이의 놀이터입니다. 우리 애기들이 어릴 때 제 무릎을 미끄럼틀로 얼마나 많이 내려다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130년을 유지해 오신 거죠. 근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 시절은 우리에게 그게 결코 만만치 않을 걸 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인구 수는 줄고 절대적 인구가 감소하고 성도의 수도 줄고, 근데 어떻게 부흥을 경험하려고 하니?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건강하게 꿈꾸고 성령의 충만한 세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세대들이 일어나면 복음은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세대들이 주님 앞에 더 건강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 나가면 세상은요, 진짜 다시 살만한 곳으로,
정말 괜찮은 곳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걸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건강함으로 순종하며 감당해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혼자 그거 하다 지치도록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서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너를 사용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되어지는 우리 승동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가지고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며 오직 주님 붙잡고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아갈 지체들을 허락하셔서 사랑하며 살아내고 주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로이 섬기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차, 하나님 식당, 안내 여러 모양으로 사진으로 또 찬양대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섬김이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을 주님께서 미쁘게 보시고 복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하시고 그 심중에 잘 박힌 그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이 이르러서 하나님 세대를 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